멀리서들 이곳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곳까지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일이 없고요. 정말 여기까지 오신 가치를 얻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멀리서 혹은 외국에서 이곳까지 오셨다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볼 걸 보지 못하고 잡을 걸 잡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 맴돌다가 자기 고집만 피우다가 자기 자존심만 세우다가 그냥 자아의 투쟁을 하다가 별 도움 받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낭비만 만나고 가는 분들 참 마음 아픈 일 많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셨으니 뭐라도 하나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하나 얻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찾고 받기를 원하는 그 필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생긴 이런 병들은 우리 영혼의 갈등 때문에 온 병들입니다. 스트레스도 그런 문제고 우리의 삶의 부절제와 부도덕도 다 거기서 온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 먹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떤 중독성에 빠진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결국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부부가 만나서 사랑이 깨지면 부부관계가 깨지죠. 부모 자식이 사랑관계가 깨지면 그 이상 더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이 왔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고 악이 들어오고 하나님 사랑 거절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면서 죄를 사랑한다는 게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타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사랑,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정신. 다 나를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게 죄가 가져다 준 다른 씨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밀어내고
내 사랑을 너에게 넣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해줄게.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사랑 관계로 살아가야 할 관계에 사랑이 끊어지면 더 이상 관계는 끊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돼 있죠. 부부관계나 자식관계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관계는 더 이상 안 되죠. 나무 가지가 나무 둥지에 붙어 있을 때만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나무 가지가 나무 둥지에서 잘라져 나오면 더 이상 관계는 끝나는 것이고,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는 서로 순환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하고 조용히 좀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네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단다. 그러면 그건 저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걸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제가 잠을 깨고 일어났는데, 잠 깨고 딱 일어날 때 오는 생각, 그걸 혹은 영감이라고 하든지 생각이라고 하든지, 잠을 딱 깨면 새로운 빛, 깨달음, 새로운 헌신, 새로운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대화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하고 그냥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제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영광이 드러나고, 제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가르쳐만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억지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밥 베풀어주고 친절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게 이렇게 할 때 힘든 거죠. 힘든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 드리고 다 바치고 주님께만 충성하라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왕에 우리가 하는 일인지라도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사랑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없는 게, 네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걸 하기를 원해. 이거는 도무지 네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루려는 그 목적을 네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 입이 되고 내 손발이 되고 내 몸이 되어서 가주겠느냐? 내가 가지 않는 곳에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그대로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 사상을 전달하고 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딸아이가 내 마음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마음에 함께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고 그 마음의 사랑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딸은 내가 보낸 그 심부름을 일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일을 아마 이룬다고 합시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할 때,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을 딸이 대신 해준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딸이 대신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 결국은 딸이 한 일은 내가 한 일이 되고 내가 할 일을 딸이 해주고 이게 서로 관계, 협력 관계, 동행,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일을 성취시키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그래서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일에 자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뭔가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능력도 내가 아니고 아버지 걸 받아서 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이지요. 그 믿음 관계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우리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성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행사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살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께 오늘 어떤 헌신을 하고 약속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예수님이 고백한 그 고백밖에 없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저를 세워두셨다면 얘야 여기 지금 각 나라에서 전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어떤 병이 들었던 마음이 아프던 영혼의 갈등 때문이다. 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 앞에 세워주겠다. 보내겠다. 그럴 때 너는 네 말을 하지 말고 네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내 뜻을 이루는 통로로 내 일을 하는 도구로 내 입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손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보시지만 저 눈이 어두워져서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일이 없더라고요.
다가가지도 못하고 뭔가를 헤매길 수도 없고 여러분의 입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지 옛날에는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입으로 간을 보고 맛을 보고 여러분 입으로 넣어드리고 이런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제가 주는 밥도 못 집어 먹을 만큼 분별이 안 되는 사람. 비로소 제 입에 음식이 들어가서 맛을 보고 간을 보면서 아, 오늘 아픈 분들이 이런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구나. 어떤 때는 너무 짜다, 싱겁다, 이것은 너무 안 맞다. 잔소리를 밥상 앞에 앉아서 잔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다가갈 수 없는, 지나가도 눈 맞추고 인사 한번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다가와서 손잡아 주지 않으면 손도 한번 가서 잡을 수 없는 이런 처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제가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서로 돕는 거야. 네가 도움을 받는 것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뭐죠? 네가 나에게 배운 거 가서 전해줘라. 내가 그동안 너 많이 가르쳐줬잖아. 내가 많이 들려줬잖아. 말씀을 통해서. 네 성경 많이 공부하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네 공부 많이 했잖아. 그거 가서 가르쳐줘라. 네 지금 말할 수 있잖아. 다른 거 다 못해도 네 말은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동안 내한테 가르쳐준 거 얼마나 많은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저는 진실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 다양합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한 가지밖에 못하는 것 같고 그 한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보고 듣고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만들 수 없고 내 안경도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신고 다니는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신발도 내가 만들어 신을 수 없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가 만들 수 없고 외국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내가 만들어 탈 수 없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내가 다 농사지어 키워서 내가 해먹을 수 없고 내가 마시는 물까지도 누군가가 지하를 뚫어줘야 얻어 마실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게 필요한 걸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든지 군림하려고 권위를 세운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자만해진다든지 그럴 수 없는 거더라고요. 재정이 많아서 복음 사업에 많이 바치고 많이 구제했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자존심 세울 일은 아니에요. 의시될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하나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주어져 있는 그것은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추앙을 받거나 대우를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거나 섬기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 돕는 관계예요. 서로 돕는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가 못 가진 것을 채워주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광범위하게는 가족관계를 넘어서서 이웃관계, 사회관계, 사회생활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한 가지 조금 잘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럴 때에 얼마나 의시되고 권위를 행사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 언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은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각양 다양한 은사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각양 좋은 은사들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이게 달란트랍니다. 달란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것이 카리스마가 된다는 겁니다.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가 뭡니까? 내가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안 해도, 내가 상대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지배하려고 안 하는데, 상대를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는데 상대는 나를 섬기게 되고 높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너희가 뭐든지 받기를 원하면 먼저 주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사실은 그게 서로가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질서입니다. 그게.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라. 네가 많이 받기를 원하면 네가 많이 주어라. 뿌린 대로 거둘 때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게 아니고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법칙이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황금률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어라.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전부 다 너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에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약속은 이사야 5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 주셔. 네 의가 바로 네 앞에 돌아온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인데 더 많이 받는다. 곡식 알갱이 하나 심으면 더 많은 거 추수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우리가 주변에 어렵고 병들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대로 우리의 작은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가는 거랍니다. 꾸어 가신대요. 너 나에게 좀 꾸어 주겠니? 그리고 내가 하라는 이 일을 좀 해주겠니? 그런 전부 다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한 것 빌려달라, 꾸어달라, 내게 달라. 우리 자신도 그분에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내도록 주실까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너를 나에게 달라, 내가 너를 다시 재창조해서 너를 회복시켜서 다시 너를 줄게. 내가 받은 것은 네가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 불가능한 거, 그건 나에게 갖다 맡기면 내가 영원한 가능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줄게. 그게 너를 나에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분에게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에게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을 그분에게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말, 우리의 일을 그분이 달라고 하는 대로 꾸어드릴 때, 그 이제 빌려준다. 이게 뭐예요? 도로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의 물건 좀 빌려주세요 하면 쓰고 반드시 돌려줘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를 나에게 좀 빌려다오. 내가 더 좋은 물건 만들어서 살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배고픈 사람 가서 쌀 한 가마니 사준 거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학교 아이 학자금이 없어서 고민하는 부모에게 학자금을 대주고 그 정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필요한 때에 우리의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버는 은사도 주시고 전도하는 은사도 주시고 노래하는 은사도 주시고 봉사하는 은사도 주시고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신 것이라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 내가 가지고 사는 물건도 다 내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 받고 있어. 우리 호흡까지도 내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각양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각양 좋은 모양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살아보세요.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정과 모든 시간과 달란트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나를 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주시거든요. 이게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이기적으로 권위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권위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 애들 뭐 갑질한다 그러대요. 갑질 이런 것도 있던데 저 그거 무슨 뜻이냐고 물어서 엄마 이런 게 갑질하는 거예요. 뭐 조금 가졌다고 좀 권위를 가졌다고 뭔가 좀 있다고 아래 사람을 깔보고 하는 짓들 다 갑질하는 거래.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권위를 얻고 여기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그럼 우리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데 쓰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 삶이 그렇게 될 때 그게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났구나. 내가 아버지의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눔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 존재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에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가르침과 깨우침을 저에게 넣어주셔요. 생각으로. 그래서 이 진리가 그동안에 읽고 깨닫고 알았던 진리들이 머리에 막 들어서 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렇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침에 제가 예수님하고 기도하면서 배운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제가 주님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하고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제 마음에 오롯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하고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어지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사는 것이 그게 가장 내 인생의 행복이고 건강이고 영생이고 은혜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요 카리스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은사라는 단어가 그게요 원어에서는 카리스마랍니다. 카리스마. 저는 성경 원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말할 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자체가 능력이고 카리스마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할 때, 그 말씀으로 일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으로 감화를 끼칠 때 그것은 상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이웃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의미를 얼마나 낮은 수준에서 우리 인간 본성 수준에서 이해하는지 몰라요.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이렇게 값싼 사랑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렸을 때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나누어 쓰실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신 일이 될 때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신 그 삶이 되었을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씩 빛을 보고 걸어갔어요.
조금씩 깨달아지면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 관계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것이에요. 아마 제가 3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저는 오늘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죠. 이런 베델 수야문이라고 하는 이런 동산이 만들어질 리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 가슴 속에 뭔가를 넣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네 죄가 너를 죽게 할 텐데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죽을 필요가 없게 내가 해놨단다. 그걸 네가 믿겠느냐? 그겁니다. 예, 주님 믿고 말고요. 그게 사실인데요.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왜 안 믿겠습니까?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깨닫지 못한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내 가슴 속에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틀거리기 시작했고 그 사랑의 줄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 세상 시궁창에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예수님 몰랐더라면 지금 저는 저 세상 시궁창에, 여러분 시궁창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시는 곳인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소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악에 바로 묻혀서 먹고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더 오래 살라고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혁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줄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를 못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끌어갑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의 줄이 나를 끌어갑니다. 이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해오리 바람과 비바람, 태풍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간다면 그 모든 어려운 해오리 바람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능력이 넉넉히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힘 때문에 그 사랑의 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고 그럼 내가 앞으로도 그 사랑의 줄에 끌려서 그분이 가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곳이 이곳이든지 저곳이든지 한국이든지 외국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끌어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기도를 다 들었어요. 저도 지금 많은 생각들이 있고 복잡하고 많은 갈등도 있고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바꾸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 속에 있는 죄가 이기심이 발동해서 나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는 없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런 유혹에 제가 잠시는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 전 삶과 내 품성을 지배할 수는 없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께만 충성해서 주님과 진실로 하나가 되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진실한 주님과의 사랑관계. 저는 이거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싶습니다. 진실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진실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주님이 들어주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해주실 걸 왜 믿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주님은 제 인생을 조금씩 그렇게 인도해 오셨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가진 걸 주님께 다 드렸어요. 제 삶을 드렸어요. 제 시간을 드렸어요. 내 모든 것을 다, 가족을 다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빛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어요. 그 주님이 저를 그렇게 잡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30년 전에 주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가난한 자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요. 우리는 배고파요.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려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병들었어요. 죄병이 들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지금 신음하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고쳐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우리에게 도로 주시겠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십니다. 그분의 기쁨은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로부터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구원도 내 거고 예수님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얻어먹는 음식도 내가 만든 농사지어 만든 게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가 농사지었다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으면 농사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께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께 돌려드릴 게 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죄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죄인들은 내게 돌아만 오라. 내게만 와서 내게 갖다 맡겨라. 내가 고쳐가지고 다시 내놓고 쓰게 할게.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 것으로 네가 살아가도록 내가 도로 돌려줄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 너를 나에게 달라. 나에게 좀 빌려달라. 내가 아름답게 고쳐서 다시 살게 해줄게. 그런데도 안 하실래요? 그런데도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이게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야, 정말 놀라워.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경험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예수 믿게 꼬시려고 하는 말 같아요? 진실된 말 같아요? 어때요? 진실된 것 같습니까? 그 진실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진실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말할 때도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진실이 통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처세술, 어떤 눈가림, 이런 거, 그 진실이 아닌 거, 거기에 우리는 나중에 보면 많이 속아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우리 인간관계가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다 어떻게 보면 속아 사는지 몰라. 부부관계도 어떻게 보면 속아 살아오고 다 속아 살아. 사단이 와서 다 속여놨어. 그 중에 제일 많이 속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많이 속아 있습니다. 많이 속아서 배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속고 있습니다. 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십시오. 예, 사람에게 속아도 억울하잖아요. 부부관계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인생이 망가집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속아서 잘못 믿었다. 잘못 배워서 잘못 믿고 살아서 나중에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잘못돼서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 전해서 속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여기에 속아서 죽음으로 잘못 가는 우리를 보시고 동정하시고 구해주시려고 밤낮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았는지 성경을 바로 보세요. 어디에 속았는지. 내 신앙이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행한 신앙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서 하나님을 배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야 여러분의 믿음이 뭐였고 신앙이 뭐였는지 한번 이렇게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이사야 58장 1절로 보면 야곱집에 가서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 믿고 있었는지 그 잘못 믿고 속아 믿어온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고하라. 믿노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잘못돼서 생명도 없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형식만 취하고 살았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오도록 죄를 고하라. 그들의 죄를 깨우쳐줘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모세의 법을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가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진실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모세를 통해서 세운 율법과 성소 진리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법들이 결국은 법을 범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율법을 회복해서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주신 법이구나. 이게 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온 것이 율법이고 성소고 선지자들의 기별이구나.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슴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찾는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찾는 운동, 이상 가족 만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분리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 사랑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참된 신앙이 뭔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자기 친아빠 친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도로 찾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필요하겠죠? 이번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이 중요한 이 일을, 이 한 가지를 이루고 가신다면 그 안에 건강 회복도, 영생 회복도, 죄로부터의 구원도, 해방도, 자유도 다 얻습니다.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꼭 그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